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사랑이신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을 2018년도 이렇게 첫 주에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2018년도 첫 주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인내가 없이는 갈 수가 없고 참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다사다난한 이러한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순간순간 사는 것도 하나님 호흡을 주셔야 살고 우리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한 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더구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살려주셨으니 이 고마움은 우리가 평생에 잊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면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런 은혜는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데 갈 데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집을 이렇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참 부족한 자가 또 이렇게 뵐 수 있게 된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저보고 원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게 하시는데 저는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사도시장교회 25세 71년도에 와서 지금 금년이 제가 은퇴입니다. 은퇴 나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거 그동안도 도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길 가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있어도 여러분 이 길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 길 가야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없이는 이 길 갈 수 없고 인내가 내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길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서울교회 얼마나 축복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복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말씀을 경하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중하게 여기서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뜻이 내게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우리가 늘 깨닫기 위해서 엎드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매일 죽으면서 가면은 그 길이 바로 천국 길입니다. 그렇게 가면은 가다 보면은 천국 문 앞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쑥 들어가죠.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형 언도 내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불러서 우리를 이렇게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믿음 아무나 갖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 뭐 별거 다 할 수 있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이 세계가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제가 처음으로 제가 어디 다른 데를 혹시 가면은 절대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이 서울에 이번에 제가 올 때 부산 교회에서 했던 그 말씀들이 좋아서 그것을 다시 여기서 하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깜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전할 말씀 있고 거기서 그 시공을 초월한 그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때에 맞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혹시 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받지 마시고 혹시나 걸린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고치면 되잖아요. 우리 안 고치고 잘못된 것을 안 고치고 그대로 가면 지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쁨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치고 바로 하고 가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비판하고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무조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고치면 돼요. 안 가르쳐주면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몰라요. 제 3자가 더 잘 압니다. 그럴 때 무슨 말해도 그런 말은 그렇게 칼날 같은 말의 충고는 우리가 잘 해서는 안 되지만 혹시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은 여러분 그냥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령에서 구원받고 성결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은혜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오늘 뭘로 나타났냐면 다른 표현을 말하겠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자의 기준은 우리의 말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그 말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나오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 겉사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은 이 속사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 겉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으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속사람은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바로 본인입니다. 납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고 성결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말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말, 성경적인 이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느냐면 말에 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말이니까 말에 두었어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온전히 바로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주님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온전할 때 주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고 성결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하루아침에 순간에 우리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사람은 좋으면 금방 해하고 웃고, 그 다음에 조금 마음에 언짢으면 바로 돌아섭니다. 돌아서고 막 이렇게 말이, 엉뚱한 말이 자꾸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살피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주여 내가 주님의 그 권능에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다 고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막 권능도 행하고 뭐 귀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속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고 참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 함부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데에 대해서 그걸 느끼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막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말이 칼이 돼서 마음에 꼽혀서 그 사람이 뭐 총으로 쏴 죽는 것이 아니라 말에 칼에 맞아 죽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참 이 말이 정말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이러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비판이나 판단이나 헤아리는 말을 내가 했다면 하고 있는 중이라면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줘요. 그 하나님 원치 않는 말이야. 그 성경에 있잖아. 남을 헤아리면 내가 너를 더 헤아린다. 너 용서하지 못하면 난 너의 죄도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한다. 이런 말이 번뜩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잘못 말하면 성령께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말하고 나서도 나중에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잘못된 말, 너 잘못된 말 했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 마음에 그러한 말씀이 늘 이렇게 있고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가면 말을 우리가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잘못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즉각 우리는 고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는 바로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막 하면서도 막 헤아리고 막 비판을 하고 막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걸 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시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지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참 중요하죠. 여기 보면요, 그 11절에 보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비판하거나 헤아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보면은 노아의 그 셈과 야벳과 같이 야벳과 같이 노아의 그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그 함이란 사람은 둘째 아들은 와서 그걸 보고 덮어주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다 막 외쳤어요. 막 허물을 막 외쳤어요. 덮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나도 가서 봐야 되겠네. 그것이 아니고요. 옷을 뒤로 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냥 덮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개하고 외우고 공개하면은 이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해서 우리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큰 죄 짓습니까? 큰 죄는 안 짓지만은 발에 먼지와 같은 적은 것들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잘못한 것을 바로바로 고치고 그러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다 통촉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언연 중에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심중에 있는 그 나쁜 생각, 나쁜 말을 하고자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아이고 잘못된 것이 있는데 잘못되지 않았다고 막 우기고 고집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도 자녀들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더 그래요. 그래 즉시 솔직하게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죠. 우리 적은 일에 하나님, 자녀들이 크게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적은 것 가지고도 막 기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웃을 절대로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똑같은 도토리 키재기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전 조금 좀 이렇게 나은 형편이고 그 차이죠. 그 차이는 차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시고 내 이웃을 판단하시고 세우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장중에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이 저렇게 오래된 믿음이 저렇고 말이 왜 저래 이렇게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재판관이 돼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나는 재판관이 아니고 나는 입법자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그 재판을 받는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들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내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렇게 하겠지만은 난 재판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이 피조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기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실수가 이런 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금년 한 해에 정말 우리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뭘로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헤아리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래서 이해해주고 그렇게 잘 자기 눈에 뭐가 티가 보인다면은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이 티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보가 있으면 반드시 티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잖아요. 저 사람하고 막 지적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은 하나가 절로 갔는데 손가락 세 개는 어디로 오면 나를 향하잖아요. 내가 더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피를 값주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주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외면하겠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를 볼 수 없다고 그랬죠? 예? 주를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 보시기 위해서 주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참고 있냐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뭐 화목하지도 못하고 뭐 해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매듭이 있으면은 감정적인 매듭이 있으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 매듭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매듭을 지었으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고 그러겠어요. 두 사람 똑같이 못 올라가죠. 왜? 풀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듣고 떠내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거 참 이거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쫓지 못하고 그러면 주를 볼 수 없다. 이것처럼 엄중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고 했죠. 거룩, 온전함. 다 똑같은 거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닮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즐거움이야. 저 사람은 나의 즐거움이야, 나의 기쁨이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처럼 행복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행복이 세상에서 옵니까? 내가 뭐 성공해서 행복이 없네. 행복은 주님 안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즐거움을 찾으면 그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기쁨도 행복도 하나님께서 나오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이 행복을 찾을 수 있겠어요?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많이 가졌네. 나 기쁘네. 나 이제 일 안 해도 평생 이제 이거 먹고 살겠어.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겠다고 그랬죠.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한 기쁨.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은 바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어디 세상에 비교할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셔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셔서 조그만 한 가지라도 다는 우리가 못하지만 작은 것 하나 가지고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조그만 이 심중에 하는 말도 무의식 중에 한 말도 다 들으시는데 내가 말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한 해를 보내시고 엎드려 순간순간 늘 이렇게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런 목표를 세우는 자에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요즘 내가 생각대로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생각대로 내 행동이 가게 돼가 있어요. 어떤 거룩한 목표를 세우느냐 그게 달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목표를 거룩한 목표, 온전한 그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름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이게 다 말에 대한 그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교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못하게 이렇게 하는 말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를 생각하고 나를 보면은 나를 진정 안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거룩을 통달한 사람도 아니고 뭐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안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편에서 이렇게 다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매일매일 우리가 저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몇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과 하나님의 감사해서 서로 감정을 이렇게 화답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화제로 오죠. 그럼 막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 수근수근 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말로 수근수근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격도 없고 비판하면은 또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할 것이고 또 우리가 형제를 헤아리면 하나님은 누구를 헤아립니까? 하나님은 나를 헤아리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막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헤아릴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가 하나님 같으면은 헤아릴 자격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노아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막내가 그런 허물의 소리를 막 듣고 가서 같이 옮기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은 아예 그 허물을 보지 않고 아예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뒤로 옷을 해가지고 그냥 덮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갔어요.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럼 함은 너희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라고 그랬죠. 잘은 모르지만 지금 야베 족속이 정말 미국 땅에서도 큰 좋은 기름진 땅 가지고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냐 이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또 육신이 또 뭐 풍성하고 뭐 이렇게 많이 가지면은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또 그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성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옵소서. 내가 없어서 내가 배가 고파서 남의 집에 담을 넘을까 두렵습니다. 잠언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 속에 있는 자꾸만 티가 보입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즉시 입을 탁 이렇게 닫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거기에 어떻게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 열매 맺는 게 중요하죠.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혀는 정말 작은 겁니다. 작은 것이 뭐라고 합니까? 작은 것이 지옥불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이게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혀로 우리가 지옥불을 만들어내서 우리 몸이 이 지옥불에 완전히 타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혀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혀 쓰기를 잘해야 되겠죠. 혀를 잘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에도 보니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을 거짓 말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보는 날, 그날이 바로 좋은 날 보는 날이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오시는 재림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행복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 안에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은 영생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네요. 혀를 금해야 된다. 혀를 잘못 쓰면 안 된다. 혀가 마치
여러분과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옥불이 되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지체인데 우리를 지옥불로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혀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찾아본 성경 말씀이죠. 이 혀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죠. 비판하고 헤아리는 다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경하게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늘 중요하게 여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혀를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면 우리가 바울사도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죠. 매일 죽노라. 우리가 매일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매일 죽어야 됩니다. 매일 죽노라.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처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 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뭐 천국 가는 게 뭐 보통 수월한 길이 아닙니다. 금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잘 알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가 금년 한 해 오늘 제목과 같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첫째 우리는 다른 걸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도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 주님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2장 하나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이렇게 온 몸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참 그런 즐거움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죽거라, 죽을 만큼 거룩하라. 예, 우리가 죽어야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죽는 것은 세상에서 한 번 왔다 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지만 우리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십자가 밑에 죽어야 됩니다. 죽을 만큼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452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오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태산같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는다 해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 뭘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섰는지 늘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내 마음의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 그 말씀만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서울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시간이 생명의 길을 걸어올 수 있게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2018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성도들과 서울교회를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여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도를 도와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